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윗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원수로부터 평안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도 함께 지켜봤지만 다윗은 고독했고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윗의 지난했던 과거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가 워낙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많은 위로를 받아온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으신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에게 그것보다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보신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주목해서 묵상해 보실 부분은 고난이 많은 다윗의 일생을 그동안 봐왔지만 우리가 다윗이 고통받는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런데 우리는 많이 힘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다양하고 극심한지가 시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크게 힘들지 않았고 읽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또 살소망을 받았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겪은 일들이 먼 얘기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도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 다윗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방이 막힌 현실에서 믿음 하나 품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다윗을 계속 보고 계시고
피할 길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먼 미래의 일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다윗과 그런 다윗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을 다윗보다 더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때는 다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보통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과거의 곳곳에서 찾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때 나는 몰랐지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었구나. 기적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어진 게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게 기적이었었구나. 지금도 기적이구나.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깨닫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왕이 되어서 사방에 평안함이 오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넓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큰 일을, 즉 난제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결과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23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과 그 결과를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맨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신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일,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있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그때 주신 약속에 따라 오늘날 내가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다윗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 약속도 감사하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놓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은혜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 상황들을 겪을 때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토해내듯이 기도를 합니다. 두리뭉술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때인 것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대적들을 저주하면서 심지어 막 밑에 그 후대까지도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일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고백입니다. 믿음 좋은 걸로 본다면 성경 속 인물 중에 다윗 같은 인물도 드문데 이런 기도들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다윗도 모르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물론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했지만 다윗이 사람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지금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현실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흩으셨으니 우리는 끝난 것과 다름없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다는 걸 다윗도 못 느끼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고백들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고 계시고 다윗이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과 대신 싸우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방금 전쟁을 치르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간신히 설득해서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또 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들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감사한 본문이었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는 이 본문을 가끔씩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일을 겪을 때 저 반대편에서는 사울이라는 다윗의 대적이 죽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육신이나 마음이나 너무 피로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게 되는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버텨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괜찮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몰랐을까요? 사람이 먼 곳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긴박한 상황이나 기도도 잘 안 될 만큼 힘든 상황에서는 말씀이 잘 안 보이고 귀에 잘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셔도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망 섞인 고백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모든 시편들을 자세히 보면 시작은 고통에 울부짖고 원망하고 실족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말들의 마무리를 보면 항상 소망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마음을 잘 정리해서 가라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가 싶어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귀가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귀한 성도분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믿음이 이제 올곧은 분이시라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추스리실 거라는 걸 알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내 올곧은 성정으로 마음을 추스리는 것보다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라는 뜻은 기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이 뭔지 기도를 통해서 잘 들으시라는 권면을 드렸던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결하신다고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야 먼 미래의 계획까지도 알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말대로 추스려지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 가라앉혀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셔서 받으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받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다윗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반전이 있듯이 그 소망과 소망의 감사와 기대의 말로 말이 바뀌면서 시편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옛 약속을 보다가 말씀을 받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9절처럼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됐기 때문에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 일이 때때로 매번 매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몰라서 힘들어하거나 방황했던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긴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먼 미래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출신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우리 성도분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때마다 쉬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태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오해를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경 통독의 시간을 사수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꺼내놓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나를 기억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